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입을 벌려서 얘기해 봅시다. 자,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쓰신 분이 책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다가 너무나 그 고급 빌라를 소유하셔가지고 좀 문제가 돼서 지금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은 참 좋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쉬면 세상도 쉽니다. 이런 말이에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스님이 써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나요? 좋은 건 좋은 거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존귀하고 온전함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만들어 부여한 고정관념,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 자신의 존귀함과 온전함을 발견하십시오.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 그래요. 어떻게?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 저는 떠올라요. 쉬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그렇죠. 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도 회복하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쉽지 않으세요? 싶으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 정신은 되게 환기가 되고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다 보면 나 스스로 혼자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도 온전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나도 정말 깨닫고 싶고 그리고 더 높은 경지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 근데 나 홀로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님도 수행하다 보면 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우리는 뭘 깨닫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대단한 고견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저런 걸 깨달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대단하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과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성령께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똘똘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소위 말하면 가장 엘리트적인 엘리트, 영재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재가 끌려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의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뽑혔던 인물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의지, 우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뜻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바벨론의 식사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고기를 먹지 않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만 먹겠다. 그래서 그 고기를 제공하니까 채소밖에 없는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놀란 거죠. 왕에게 맡겼던, 왕이 직접 지도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잘 먹여야 되는 것이 본인의 임무인데, 만약에 그의 얼굴에 조금의 그늘이라지거나 아니면 말라 보이거나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극구 말렸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을 때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니엘은 알았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소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뜻을 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학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공부를 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책을 읽으면 이것이 독해가 되고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대 앞에만 서면 그냥 계속 조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는데 또한 환상과 꿈을 들으면 보면 깨달아 알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의 나이가 거의 70이 넘었을 때 포로 생활을 할 만큼 하고, 그리고 그의 지위가 국무총리 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높은 지위가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은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니엘에게만 얘기했나요? 에스겔에게도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레미야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70년의 횟수가 숫자가 아니라 70년의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까 말까, 절을 하면 살고 절을 안 하면 살고 하면 죽는다 알면서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내용. 6장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의 의미가 뭘까? 왜 70년일까? 여러분,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왜 70년일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에 보면 7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7년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6일을 일하죠. 하루를 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예배함으로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순서가 바뀌어요. 7일이 그렇듯이 7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6년을 열심히 일하면 1년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6년 일하고 1년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하루는 쉴 수 있는데 1년을 쉰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6년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1년 농사를 쉴 수 있나요? 그거 못합니다. 농촌에 가서도요, 6년을 일하고 1년 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1년을 쉬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안식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은 뭐냐면 7년씩 7번이면 몇이에요? 77이 뭐죠? 49죠. 그러면 7년째 쉬고 14년, 21년, 28년, 35년, 42년, 49년을 쉬어요. 7번을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50년 때 또 쉬어. 그러면 50년 때 되는 해는 49년을 쉬고 50년을 쉰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러분에서 종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소유이죠. 50년째 된 해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너의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이 사람의 경작권을 샀어. 그러면 그 경작권을 돌려주고 본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니 내가 너희들 빌려주었으니 다시 되돌려주는 시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산 것은 너희의 힘과 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과 땀 위에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년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날,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년, 희년을 지키지 않은 년, 모든 걸 합치니까 그 시간이 뭐예요? 70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로 70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있고 너희의 인생은 나의 손에 달려 있어. 너희들의 열심이, 나를 떠난 열심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 25장을 통해 깨닫게 되고 2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70년, 왜 70년일까? 70년의 의미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포로 생활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포로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약속은 지킨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예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쉬고 놀 때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살 곳을 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누구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내가 벌지 않으면 당장 내 새끼들을 먹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있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이 70년 동안의 삶이 이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이었구나. 내가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이 변한 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가 비록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수많은 왕들, 사울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이 있을 때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결국엔 두 눈이 뽑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순간순간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분이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진작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야 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가 너무 심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이 바뀌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나의 인생을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구나.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 얘기잖아요.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다니엘이 깨달았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도 깨달아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 전에 완전도사님이 특송을 했잖아요. 그 특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가 몇 주 전 전사님이 특송을 하기 전부터 뭔가를 검색하다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딱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제가 설 수 없거든요. 은혜라는 찬양만 들으면 눈물 날 때도 많고, 예전에 찬양대에서 은혜 아니면 너 가지 못하리 서지 못하리라는 찬양을 들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 하나님의 사랑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가니까.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에서 후렴구가 뭐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니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포로된 삶에서 뜻을 정하고 굽이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자굴에서 그리고 풀무불에서 내가 살아왔던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일상의 삶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어요. 산책을 할 때 갑자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상 해왔던 얘기예요.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교우들과 주일날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는 거예요. 참 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고 생명나무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사 직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암에 걸렸는데 어떤 생명보험사에서 암에 대한 진단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쟁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직장이 이제 암에 걸려서 그 암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구멍이 나다 보니까 뭐가 이걸 막아요. 그러니까 오줌도 참을 수 없고 변도 참을 수 없으니까 외출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채널 보면서 채널을 돌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죽음에 이를 때 그분이 당한 고통과 같이 고통 말고 다른 고통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분은 그 병에 걸렸지만 제가 병에 안 걸린 게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저의 차이점은 그 공간,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병에 걸리지 않은 것뿐이잖아요. 나도 그 병에 걸릴 수 있고 나도 그런 어려움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진단비를 못 받을 수 있고요. 나도 암에 걸려서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분의 삶이 힘든 건 나도 아니까. 어떤 신하가, 충성된 신하가, 총애받는 신하가 반역으로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게 됐어요. 근데 왕이 이제 그 신하를 보니까 살아왔던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네가 죽는 방법을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교수형, 목을 메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혓바닥이 튀어나오고 눈알이 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발버둥 치면 죽어가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 교수형 노. 그 다음에 단두형, 목 때문에 이제 이 칼이 내려가지고 목을 뚝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단두형 안 돼. 그 다음에 독살, 그래 독을 먹고 죽는 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내장이 막 찢어지는 듯한 이 고통, 그래 안 돼. 그래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수형도 단두형도 독살형도 안 되니 그냥 늙어 죽게 해달라고. 늙어 죽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늙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들과 병고가 생길 수 있어요.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우리 고등학교 아이가 우회전을 갔다가 안 보고 노룩으로 가는 그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여기가 찢어지고요, 왼쪽 팔목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탈골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안 탔다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특별하고 그를 버리시고 우리를 챙겨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평온하게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전혀 당연하지 않고, 내가 늙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전혀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 불평불만을 했죠.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독사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직진 말고 우회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막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진 말고 우회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직진인데 나고 자꾸 돌아가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직진이 그 사람의 길이라면 우리는 우회가 길이고요, 이 사람이 우회할 때 직진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에 싫어하노라 하며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군을 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행군을 해요.
근데 그들이 우회한다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니까 니네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욱 해가지고 불뱀은 독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독사를 보내고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노뱀을 만든 거예요.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딱 달았어요.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스토리인데요. 그 불뱀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불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급조해서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독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물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물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독사의 존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다.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독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평불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던 독사를 허용하셨을 때 우리는 독사에 물리게 되죠. 물렸을 때조차도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병에 걸리는데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아. 축복인가요? 나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병에 걸리는 나는 저주받은 건가요? 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게 하시는 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병으로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빠른 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린 예약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사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설사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노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늘 축제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전반부에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이 있었을 때 포도주를 먹고 즐기다 축제를 벌여줬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만드셨어요. 하인들이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한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을 늘 날마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일상의 당연함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 여러분 차를 타고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올 때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되어진 나의 삶 속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내 삶 속에 독사에 물렸어도 노뱀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의 삶이 나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건강을 주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70년이라는 의미를 깨달았고 그 7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독사가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독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독사에서 물리는 삶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삶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매 순간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진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독사에게 그 독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지만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고 독사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깨달아 보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